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은혜스럽게 열린교회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다녀온 다음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음 치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적어놓은 것만 딱 봐도요. 여태까지 메시지 흐름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 하셨겠다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치유 요즘 유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정신치유는 결국에는요.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영적 치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악한 영이 타락해서 이 흑암, 혼돈, 공허의 그 문제가 이미 영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래 그 인간을 파고들 수 있는 틈을 노리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모든 영적 배경, 다시 말하면 근본이 됐어요. 요 배경 때문에요.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됐어요. 이게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 우리 개인 배경을 타고 계속 내려와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요 안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실패를 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잖아요. 엄마 아빠 그래 엄마 아빠가 문제 있었다. 그럼 문제 끝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술 많이 마셨다. 그러면 자식에서 술 많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이 또 술 많이 마셔요. 이상하죠? 아빠가 엄마를 맨날 팼다. 그럼 패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뭐예요? 패지 않고 이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패는 거예요. 뭔가 내려가요. 그게 상처를 통해서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 이상하게 삶에 상처가 돼서 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런데 내려가요. 뭔가 정신적이고 뭔가 영적인 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은요 결국 이 사람을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처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뭘 갖다 주는 거예요? 틈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 틈을 노려서 사단은요 자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미워해라. 야 너도 그렇게 해라. 사단은요 요 틈만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 틈을요 사람의 힘으로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 시달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뭡니까? 요 부분이 그럼 치유되기 위해서 그럼 내 상처가 메워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메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채울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뭐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노리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누구 찾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내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에 먹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밥으로 알고 그 상처를 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틈을 열려서 집착하게 만들고 어디에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시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요? 가정 전체에 들어가서 가정 전체가 완전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 안에요, 사명자가 나왔을 때 가정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실제로 치유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왜 오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배경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 전체에 오직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특히 이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많아요. 주변 환경에 있는 말,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부정적인 말, 생각, 이것들 계속 어떤 이 불신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부정적인 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사역하던 우리 자정 형제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다시 영적 문제 딱 조졌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친척들이 딱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정 형제를 완전 찍어버려요. 율법으로. 제가 뭐 치유돼? 쟤는 치유 안 될 거야. 아예 다 이렇게 빠져있다니까요. 말로 해버려요, 그걸요. 자기 할머니, 칠순잔치인가 팔순잔치인가 그거 간다고 가는데, 너는 오지 마!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를, 친척들 모임인데, 너는 오지 마!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어때요? 엄청 열받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 들까? 근데, 정신적으로 상처 많은 사람은 어때요? 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 생각과 마음 틈을요,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마귀가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정신문제 빠진 사람들, 요런 게 계속 반복돼요. 요걸 없애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 없애주고 싶어갖고,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편이 있어요. 응답 받을 거예요. 저는, 자정 형제 돌아올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으니까요. 일단 구원받은 거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목사님이 이 메시지 주셨는데 이번 주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깨야 된다니까. 요걸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요거예요. 사명자가 없으니까 잘 안 돼요. 요 부분이 딱 생기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실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사실화 시키는 예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했다. 엄청난 응답이 와요. 왜냐?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예배 때 드렸던 기도 응답되거든요. 근데 예배 이전에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이걸 개인 예배라 그러는데요. 홀로 시간이라고도 하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혼자 하나님 누리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혼자 바라봐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혼자 시간을 만들어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요 내 생각만 하다 가거든요. 요게 안 없어져요. 오직 복음으로 나를 담는 시간, 그걸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을 조금만 깊게 하게 되시면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세요. 조금 기도 안 되시는 기도문을 활용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림. 내게 주신 복음이 뭐고 나는 왜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것을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실화시키는 이 일에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정시기도를 해라. 예배를 성공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요. 내 개인이 정시기도만 제대로 하고요. 내 삶 속에서 정시기도 제대로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만 성공해도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요. 점점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정신 문제 왔다? 치유돼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안 믿으시죠? 저 정신 문제 상당히 갔어요. 우울증 비스무리하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중독돼 보셨어요? 저는 게임 중독 깊이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밥 먹고 게임만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거든요. 여러분 밥 먹고 애니메이션만 보신 적 있어요? 영화만 보신 적 있어요? 전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컴퓨터에 앉거나 침대에 눕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요, 재밌으니까 뭔가 이렇게 빠져드는데 나중에 점점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이러더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막 우울해요. 아,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딱 겪어보면서 아, 사람들이 그러겠구나. 이게 뭔가 모르게요. 뭐 말 못해요. 뭐 시달린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저는. 맞죠? 말은 못하겠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뭔가 삶이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힘들어. 그냥 이게 힘들다라는 표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우리에게 바꾸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이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은혜를 조금만 누리면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약속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인데 16절에 뭐라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그게 뭐예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저는 예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맨날 외쳤는데, 의미를 몰랐어. 사도행전 1장 1절에 얘기했는데,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기름?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요약해서 썼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의 얘기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질문해보고요, 그 현장에 가서 랩런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기도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물어봤거든요. 우리 자매들한테 이게 많이,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그리스도 어떻게 누리세요? 누리고 계세요? 랩런트한테 물어봤더니, 그리스도 니네들 하루에 1분이라도 누리는 애들,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딱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걸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애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아셨어요? 내 문제가 사실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이미 상처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잡혀서 내가 나오는 행동일 뿐이지, 그 근원으로 점점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 떠난 그 영적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근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죠.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특히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내가 아무리 해결해도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이거 가지고 한번 묵상해보시라니까.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냥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하고 질문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죄를 없앨 수 있겠냐? 질문해보시라니까요. 어떤
한 사람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 문제 없앨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 저주 없앨 수 없고,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그 멸망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나서 결국 지옥 가고 실패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흑암에 잡혀있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은 다른 길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흑암에 잡혀있는 거 아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에 문제 빠진 거 아시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곧 복음이란 말이고, 곧 언약이란 말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무슨 약속?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나를 떠났잖아. 너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그거 안다. 너희들이 연약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의 권세와 모든 걸 없애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하겠다. 너희들이 저주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너희는 뭐만 해라? 믿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한 번에 갈 수 있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그 모든 조건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다 끝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봤다니까 저는요. 이번에 그 자정이제 완전 귀신 들려갖고 완전 이상해졌을 때 얘기해 봤다니까요. 귀신들 귀신같이 알아요. 어느 정도 정확한지 아세요? 제가요 담배 피고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담배 피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박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막박 피면서 저한테 이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저보고 담배 피면서. 아, 사단도요 안 되니까요. 악한 영도 안 되니까요. 진리 아는 거 알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나쁜 행동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딱 사용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를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신 분들은 봤잖아요. 막 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그리스도 이름 딱 사용하니까요 딱 꺾이거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셔야 되냐면은요, 그 꺾이고 안 꺾이고 뭐 이건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뭘 봤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악한 영도 복종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내가 그 이름 사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박시킨다니까요.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게 좀 적용해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요 알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사실화시키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복음이 사실화됐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고 우리 집안에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그때 쓰셔야 돼요. 문제 왔다. 그때요 기다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니까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사용하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열쇠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야지 아실 것 같은데, 문제 딱 생기고 어려움 딱 왔을 때요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딱 뭐 했냐면 자기 딱 문제 왔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아, 우리 가문은 복음 전할 가문이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딱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왜 여기 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아는 사람은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여기 왔냐? 조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군대 가갖고 제가 군대 보고만 하겠다라고 딱 결단하고 딱 갔거든요. 근데 군보고만 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군보고만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진짜 교회 없는 곳으로 딱 보내주시네. 성취가 됐어요. 기도한 대로.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근데 거길 딱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등병이죠. 고참들은 많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그리스도 붙잡고요. 실제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이 부대에 역사해 주시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대대장님이 불교신자네? 그래갖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들어. 너무 시달렸어요. 교회도 가끔 못 가. 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상병이 됐어요. 상병이 딱 됐는데 대대장님이 바뀐다네요. 바뀐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천주교 신자. 오 마이 갓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천주교 신자래? 그러면서 혼자 낙심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이제 대대장님 취임식하는 그 주간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딱 갔더니 모르는 장교 한 분이 딱 앉아 있네요. 저분은 누굴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요. 새로 오신 장교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그러고 있었는데, 요 앞에 있는 83정비대대, 우리 83정비대대인데, 우리 83정비대대 대대장님으로 오신,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믿는 분이 온 거예요. 신자가. 그 주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그 대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거, 당연히 한 번 아니라 그 이상도 이제 저녁 예배도 수요일날 예배도 또 토요일날 신호 모임도 있는데 다 갈 수 있도록 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가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딱 갔냐면은 하나님이 딱 문 여시니까 제가 저녁 예배를 딱 가니까요 저녁 예배가 이제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 딱 지나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했던 군종병이 딱 내려오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전역하는데 혹시 여기 신학생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생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여기 와갖고 좀 메시지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설교해달래. 그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혼자 행복해갖고 좋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군대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설명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또 은혜를 받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주일학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모든 부서를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느 시간 어느 때인지 몰라요. 분명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 응답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 모든 일을 하겠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 그게 돼야 돼요. 이거를 조금만 누리도록 이걸 정체성으로 갖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는 전혀 오로지라는 말이죠. 오로지 이걸 누렸어요. 요 세 가지를.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만다 그랬다. 40일 동안 그걸 얘기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되어진다 그랬다. 그래, 우리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요. 정체성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희한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 걸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없앨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 이 축복을 조금만 내가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신자들이 요거를 내 것으로 사용해서 막 내 축복으로 누리는 비밀. 이게 없어요. 요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내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런 축복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불신자 상태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꺾어주세요. 나 치유해주세요. 조금만 권세 사용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기도한다. 뭐가 일어나도 일어난다니까요. 그 부분을요 우리가 누려나가는 비밀.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치유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3장의 본질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본질은요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르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러거든요. 제가 구미 삼성학교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도 거기 가서 얘기했는데 사람들 많이 웃던데 그 애들 조그만 애들이 교회 헌금함에 있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걸 애들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걸 갖고 맛있는 걸 막 사 먹었네. 근데 딱 걸렸어요. 왜? 애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사 먹고 있다가 딱 걸렸는데, 야, 너희들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애들이 당장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사단이 시켜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단이 시켰어요? 맞죠? 사단은 우리가 죄 짓도록 만들도록 죄의 배경에 있다니까요. 영적 배경에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 배경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속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좀만 누리면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언약을 딱 놓쳐버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완전 바꿔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말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지금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신앙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합리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가져다 준다니까요. 믿음이 아닌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을 갖다 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맨날 가져다 주는 말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여러분 계속 듣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거 계속 들으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습관이 들어야 된다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세요.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부터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말씀. 맞는 말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 말이 많아요. 상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한테요. 야,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을 줄 믿어. 이러면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 돼요. 그런데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사실을 얘기하는데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행복해집니까? 막 들으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래요?
왠지 모르게 나도 내가 그런 거 아는데 누군가 얘기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집니까? 당장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하잖아요. 상처가 임해요. 막 흑암이 임한다니까요. 어두워져요, 사람이.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요, 믿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성경에는요, 사사기에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경험, 내 체질, 결국에는 뭐 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뜻이 없고 요것대로 사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의 기본 틀이에요. 요걸 치워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발견만 해도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다는 걸로 여러분 진단만 하시고요. 요거를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진실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조금만 해보시라니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문제는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럼 나에게도 살아계신 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기도, 두 개가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말씀을 붙잡는 게 없고 기도하는 게 없으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면 황폐해져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요 두 가지가 돼야지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런 거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거에 따라서 전도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일단 우리가 뒤로 내려놓자고요. 그래, 전도는 그래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전도 이전에 내게 응답이 없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내게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걸 어떻게 해야겠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계속 못 나가고 그러신 분도 여기 계신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나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분명히 나 신자고 하나님 자녀인데 나도 응답 받고 싶은데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답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조금 기도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 질문을 던진다는 게 뭐냐면 묵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나요?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질문하시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나 깨달음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되든 안 되든 삼원을 한다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 붙잡아요. 왜냐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저희 둘째 이제
이제 이름은 줬어요. 주영이라고 확정했어요. 이제 아무도 토다지 마세요. 주영. 그래서 제가 그쪽 그 교회 갔더니 그쪽 그 전도사님 이름이 전주영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석하면 전부 주께 영광이래요. 자기 이름을 해석하면.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의 이름은 최고 주께 영광이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 되네. 최고 주께 영광이야. 그랬더니 근데 자기 친구가 있대요. 걔는 오주영이래. 뭐냐? 그랬더니 오직 주께 영광.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제가 딱 이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태어난 주간이잖아요. 월요일인데 그때 이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거 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요. 애기 이제 태원 수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2인실 썼던 그 신랑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분이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커피 마시면서 보험 설계사다. 근데 앞으로 지점장이 된다. 근데 앞으로 좀 사업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기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짓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고. 좋은 마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사업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이렇게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11조로 당신의 선교원금으로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잡고 시작하십시오. 내 수익의 얼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작해 보십시오. 록펠레이스 얘기하면서 워너메이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을 왜 해야 되는지 예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1시간 이전에 갔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그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니까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들은요 역사에 이름이 남을 정도로 응답받는 사업가가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희한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형제님의 얼굴이 답을 얻었다는 듯이 딱 이렇게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저는 한 게 하나것도 없고요. 그날 내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죠? 제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근데 희한한 건 이 응답이 딱 오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저희 처하고 이제 데려다 주고 있는데 이게 슬슬 이제 아기를 이제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이게 힘든가 봐요. 방이 덥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덥고 막 그리고 막 따끔따끔하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막 그래갖고 저희 처가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한테. 근데 딱 보니까 예배를 좀 이렇게 성공을 못 하셔서 그런지 영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막 저희 장모님 거의 그 화내는 모습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희한해요. 진짜 제가 중간에 껴갖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나 그럴 거면 돌아가!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우와, 이제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정도까지 딱 나왔는데,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 역사 아니고 사단 역사지.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고,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났던 같은 방 쓰던 그 신랑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 얘기해주면서 간증하면서, 어머니,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은혜 많이 못 받으신 게 좀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는 다 우리 뜻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왜 그런지 더 알 것 같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자꾸 내가 더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이거 갖고 짜증내니까 힘드시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선영이도 지금 힘든 거 어머니도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냐 복음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딱 답을 드렸더니 얼굴이 싹 펴지는 거 있죠. 저희 박사모한테도 가갖고 메시지를 딱 줬더니 박사모도요 얼굴이 싹 펴져요. 제가 그날 밤에요 저희 박사모한테 그런 문자 받기 힘든데
진짜 1년에 몇 번씩은 보내주는데요. 아, 고마워, 사랑해, 이런 문자를 그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문자. 네. 좀 자주 좀 보내달라 그래야겠어요. 근데 이 메시지 아마 들을 거니까 자꾸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아휴, 장모님한테도 이제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뭐냐면요. 너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나의 삶하고 갭이 너무 멀어요. 항상 내가요. 이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응답을 이렇게 누리면서 가고 있으면 내가 이미 문제 오기 전에 깨닫는데 문제 온 다음에 사실 나중에 딱 말씀 보고 깨닫거든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요. 묵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실 때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요거 회복하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힘이 오게 됩니다. 미션을 수행하라. 어떻게 미션을 수행합니까? 미션 수행한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누리세요. 내게 주신 것은 이 두 가지라니까요. 묵상 속에서 삶 오늘의 축복 속에서 조금만 내게 주신 최고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믿고요. 좀 기다리시면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걸 누리고 계시면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목적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 나의 포지션이 없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성가대라도 하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조금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랩런트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 내 포지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냐. 목적. 가정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가정에 세우셨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 가정과 이 가문에 뭡니까? 영적 파수꾼이요?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목적이 분명하면 나온다니까요. 내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목적이 정말 있으면 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내가 함부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여자가 예수 믿고 복음 누리더니만 정말 변했다라고 인정이 돼야지 그 남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좀 맨날 이거 문제만 일으키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맨날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면 남편들이요 이렇게 잘 안 돌아와요. 뭐냐면 가정에서요 그 남편을 아니면 그 우리 가문에 안 믿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 부르셨다면 내가 그 목적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사명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 미션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나의 현장,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나의 학교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나의 직장에서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친구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학교 살릴 선교사로, 랩런트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직장 다니신 분들도 랩런트 선교사. 랩런트는 남은 자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요.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면계약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평생 기도 제목과 연결돼야 돼요. 이 응답을 같이 나누는 팀을 기도팀. 이 응답을 가지고 전도에 집중적으로 응답받는 전도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을 진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제자팀. 이 팀이요, 교회 안에 나오게 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명 한 명이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희 교회 이제 기도팀 목사님이 이번에 강단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메시지 또 들어보고 바로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도 보니까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응답을요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랩런트들, 여기 오신 랩런트라고, 자기가 랩런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이 들었어도, 랩런트들은, 이번 주에요, 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 묵상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생각해 본 다음에, 묵상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 생각해 봤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쫙.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 얘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묵상에 대한 포럼 딱 다 듣고 나서 제가 묵상이 뭔지 딱 설명하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랩런트들. 그러면 아, 묵상은 이런 거고, 아, 이런 응답이 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정리가 돼요. 기도팀은 그거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응답, 만약에 헌금이다 그러면 헌금,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의미를 놓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응답을 정리해 나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연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금만,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는처럼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우리가 애써야 돼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거든요.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난 오늘 말씀 붙잡겠다. 오늘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나의 전도는 뭐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내일은 상관없어요. 오늘을 성공시키면 돼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그게 중요한 거지. 내일 만날 사람은 내일 생각하면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받겠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응답 주실 게 있어요. 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시간,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두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행복해질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여기서 힘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교회 와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나 누구였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헷갈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 근데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는 자율학습 늦게까지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맨날 12시까지 하던 자율학습을 9시 전에 끝내주네요.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나머지 시간에. 독서실 가든지. 그래서 저는 교회 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교회 혼자 와갖고 공부를 했는데, 교회 와갖고 공부 바로 하게, 그래서 여기 본당에 와갖고 혼자요 막 기도했어요. 혼자 막 기도하고 혼자 막 말씀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했거든요. 희한해요. 이 편안한 시간, 가장 공부하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제가 시간 날 때니까 그때 이거를 막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복음 누리고 계속 전도 현장에 있으니까 복음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공부를 내 힘이 아니야 주님 힘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난 대학 보고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 대학 갈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럼 또 그렇게 막 오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미래를 꿈꿨어요. 하나님, 나는 대학을 보고만 하고 엘리트를 보고만 하고,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는 세계보고만 제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뭔가 모르는 마음에 힘이 와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인생의 저에게 굉장히 모델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조금 그 응답을 먼저 딱 받고 공부했는데 진짜 희한한 거예요. 성적이 안 떨어져요. 아니,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덜 하잖아요. 주일은요 거의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안 했어요.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뭐였냐, 저녁 때 전도 현장까지 갔다가 한 6시, 7시 때 이제 밥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그냥 쉬고 그랬거든요. 희한해요. 성적이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요. 수능을 봤더니 60 몇 점이 올랐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제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욕을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해라. 그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저는 놀란 게 시험 보는 날도 있잖아요. 무시기도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경렬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무시기도 하면 저한테요. 제가 전화했더니 야, 나 오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시험 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런 거예요. 100점이 올랐어, 점수가. 그래갖고 춘천교대 가갖고 지금 교사 선생님인데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조금 요거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뒤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에요, 왜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미 가나안 땅 이 모든 족속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뭐예요? 함께 하시고 모세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미 이 땅을 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다니까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만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매일 받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비밀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세요. 시작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 우리 마음을, 제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김치국물 우리 마신다니까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속담 중에. 근데 김치국물 주지도, 사실은 의미에는 이제 주지도 않을 거, 김치국물 맡으면 헛수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 근데 우리 신자는요, 김치국물 마실만 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딱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야겠다. 날마다 은혜 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돈, 물질 다 따라옵니다.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어마어마한 함께 하시는 축복.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임마누엘. 왜 우리가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이걸 누리고 지속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만큼 누리는 비밀이 내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흑암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신 대로 응답 주실 겁니다. 신명기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신명이란 말이 납의 새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마음을 새겨라. 신명기 6장에는 쉐마라 그러면서 이걸 네 자녀들에게 심어라. 근데 자녀에게만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이걸 심어라. 너에게 심어라.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면, 네가 이걸 마음에 담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걸 지어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면 분명히 응답 주실 겁니다. 기도 수첩 그래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 메시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잊지 마시고요. 문제 있으시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니까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의 뜨끈한 데이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남녀가 만나는 건 좀 짜릿하고 그래요. 이렇게 좀 데이트를 해보면. 근데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실 겁니다. 저의 마지막 하나 간증드리면, 저는 진짜로 제가 못됐었나 봐요, 옛날에. 제가 이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나쁜 생각이 많았어요. 저희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 다른 교회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못 나오지만 우리 이제 큰 누님 계신데 항상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니까요, 마음속에 항상요 밉고 미우니까 어떤 때는요 막 제가 두들겨 맞고 그랬을 때는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까지 막 생기더라니까요. 옛날에 진짜요 뭐라 할 수 없는, 아까 정신치유 얘기했는데 정신적으로 제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복음은 대단합니다. 복음 누리시면 끝납니다. 복음 누리는 그때부터 평안이 왔고요. 변화돼서 지금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선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받으니까요. 그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저희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어려움 앞에,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지도 모르는 게 사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질문하기 원합니다. 질문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과거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셨구나. 그걸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